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소돔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괴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근원의 소돔의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리딩 지저스 오늘 함께 통독하실 본문은 요한계시록 16장과 17장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16장 초반부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주제는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입니다. 모두 네 가지 교훈으로 나누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연과 만물 그리고 영계에 미치는 전 우주적인 심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본문 속에는 마지막 심판 때에 첫 번째 천사로부터 다섯 번째 천사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아붓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대접이 천사들에게 부어질 때 어느 장소에 부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2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첫 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어디 위에 쏟아붓습니까? 땅에 붓습니다. 또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천사는 그 대접을 어디에 쏟습니까? 바다에 쏟습니다. 그 이후의 과정을 같이 살펴보면 세 번째 천사는 강과 샘물의 근원 위에, 또 네 번째 천사는 태양에, 또 다섯 번째 천사는 짐승의 보좌에 진노의 대접을 각각 쏟아 붓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땅과 바다와 강과 샘물의 근원들과 태양과 짐승의 보좌 위에 부어집니다. 여기서 짐승의 보좌는 자연계의 짐승이 아니라 마귀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때에 온 자연과 온 영적 세계 위에 다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의 심판은 전 우주적으로 미칠 완전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오늘 본문의 내용과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10가지 재앙과 닮은 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온 자연계와 영계 위에 부어질 때 그 나타나는 결과가 흡사 출애굽 시대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일부분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들이 진노의 대접을 쏟아 부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대표적으로 첫 번째 악성 종기가 생겨났고, 또 두 번째는 물이 피로 변했고, 또 세 번째는 흑암으로 나라가 캄캄해지는 그러한 결과들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흡사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때로는 악성 종기가 생기고, 또 때로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또 때로는 태양이 어두워져서 온 나라에 흑암이 미치는 것과 유사합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은 애굽이라고 하는 제한된 지역에 내린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6장에 기록된 이 모든 재앙은 어떤 제한된 장소가 아니라 온 우주에 완전하게 미칠 심판이라고 하는 점이 분명히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애굽에 왜 하나님의 심판이 미쳤던가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학대했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과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이나 통해서 계속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마지막 때에 전 우주적인 심판을 예비하실까요? 역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도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학대했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마지막 심판을 미루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또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미치는가? 심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미치게 됩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진노의 대상은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 믿음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이러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계시록 16장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저 옛날 출애굽 시대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실 때, 여러분 한번 그때를 생각해 보면 애굽의 마술사들과 또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재앙의 어떤 부분들은 흉내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피로 변하게 하기도 했고, 또 때로는 개구리가 땅에서 올라오는 그런 흉내를 내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악성 종기의 재앙이 미쳤을 때에는 이 악성 종기가 애굽의 모든 마술사들과 요술사들에게 그대로 미쳤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 앞에 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던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속에서 첫 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 위에 쏟아부었을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들에게 경배하던 모든 사람들은 악성 종기의 재앙을 받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능력을 도무지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훈입니다. 네 번째 교훈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대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실 하나님은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조금 길지만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은 참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6절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갚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7절 말씀 상반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단이 말하기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단이 말하기를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 어떤 제단이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통독하실 때 이미 이 제단이 여러 번 등장을 했습니다. 이 제단은 요한이 환상 가운데 바라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놓여 있는 금 제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금 제단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금 제단 아래에는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9절 이하 말씀에 이 내용이 상세하게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사도 요한이 바라본 금제단 아래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6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에 오니까 이제 드디어 세상 마지막 때에 공의롭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탄원을 들으시고 공의로 갚아주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전 우주에 미칠 완전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그 심판에서 면제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의로운 피를 갚아주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가 탄원드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때가 되면 갚아주시는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시는 우리 북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